갈망함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그리고 올해 설교한 그 설교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설교가 꽤 많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를 향한 목사의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다. 저의 남은 목회 기간 동안 더더욱 교회를 잘 세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이 교회에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는 그러한 목회로 앞으로도 더 나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북아프리카의 교부로 알려져 있던 키프리아누스도 그렇고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렇고 교회가 그들에게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키프리아누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라고까지 정리를 함으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이 거룩한 공동체가 더더욱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전이 되기를 더더욱 힘써 세워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2006년에 이분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이 미래 교회학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만큼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통박사로 알려져 있는 조병호 목사님과 같이 여러 번의 세미나를 2010년 이후에도 계속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이분은 이상적인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기자가 물었어요. 박사님께서 교회를 이상적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이상적인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스윗 레너드 박사가 하는 말이 간단했습니다. MRI가 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이다. 이제 PPT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이니셜이죠. M은 사역적, 선교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 그리고 R은 관계적.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근데 여기 관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주변과 또 교회 이외의 교회들과 같이 해 나갈 수가 있는가. 세 번째가 더더 의미가 있는데요. 인카네이셔널, 이 표현은 어찌 보면 성육신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만으로 존재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교회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의 표현처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 교회가 그저 우리끼리만 있는 것으로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이 지역 사회 속에서 함께 동화되어서 변화시켜 나아갈 수가 있느냐, 이것이 주된 관심사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 더 짚은 게 뭐냐면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 방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야 뭐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데는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요. 뭐 인원수는 어떻게 되어야 될 건가, 또 목회자는 어떤 소명감과 사명에 따른 자격을 갖춰야 될 건가, 교회의 중직자들은 교회의 교사들은 이러면서 이상적인 교회를 쭉 말하는데, 저는 레너드 스윗이 말한 것처럼 정말 MRI를 잘 갖추어서 그냥 교회만이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이 지역에 주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누며 나갈 수가 있는가, 이것이 잘 증거되는 그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아닐까. 그러면서
랄프 네이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계세요. 그분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리스 브링맨이라고 하는 분이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교회는 NCD, 즉 자연적 교회 성장을 주장하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목회적 지향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NCD에는 8개의 건강 지수들이 있는데 선교, 교육, 목회, 사회, 사역 여러 가지들로 있는데 거기에서 60점 이상이 되게 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이와 같은 목회의 지침을 따라 목회를 해왔는데요. 그 리스 브릭스맨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하는 말이, 이상적인 교회는 이와 같은 자연적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관심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없는가라고 살폈을 때 제가 두 교회를 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첫 번째 꼽을 수가 있겠고요. 이 교회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소개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꼽을 수가 있겠어요.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데, 에베소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을 통해서 저 로마까지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러할 때 목회자로 누가 세워지냐면 디모데가 세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는데, 1대 목사인 사도 바울, 2대 목사인 디모데, 그리고 나아가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순교한 때를 AD 64년에 68년 어간이라고 보고요, 그 뒤를 디모데가 이었다라고 보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를 AD 98년,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거든요. 진보적인 학자들은 100년 그 후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만은, 그렇게 봤을 때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이 의미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부르심을 주세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좇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때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결같이, 선생님 거기 들어가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가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못 가지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러면서 떠나는 길이 그 가운데 나와요. 사람이 다시 보지 못하게 된다, 다시 오지 못하게 된다, 그럴 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밤을 지새면서 내일 떠나려고 할 때 전가를 보냅니다. 어디로요? 에베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밤이 맞도록 아마 옛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보냈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로 어깨를 이렇게 그러면서 포옹하면서 그 헤어짐을 아쉬워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 고백에 따르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우리가 거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자랑할 만한 교회요, 은혜스러운 교회였었다 하는 건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 사랑을 어디서 버렸는지 너 생각해라. 그러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말, 이게 상당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범적인 교회요, 성경에서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제껴두고, 교회,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갔는가? 아니, 그 훌륭한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름대로 세워지고 목회되어진 이 교회가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안 하면은 너 촛대 옮길 거야? 그건 끝장났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잘 나가고 있고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감사거리지만은,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더 잘 달리라고 채찍질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타산지석이라고 그런 것을 보면서 교훈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한 번 더 짚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좀 보고 싶은 성경 구절이 4절인데요. 4절을 같이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여기서 그러나는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사실 칭찬거리예요. 2절과 3절에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버렸다라고 하는 게 뭐죠? 처음 사랑은 뭐고요? 그래서 이 표현이 또 저한테 와 닿았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건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먼저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뭔가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고유한 의미는 값없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가장 큰 대명사격으로 여겨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값없이 주셨다 하는 거고요. 이 세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은 아마도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그 부모의 사랑을 잘 표현한 소설이 있다면 가시곡이라고 하는 소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는데, 저 책이 IMF 때 나와가지고 많은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들의 애환을 어찌 보면 이렇게 오버랩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잘 살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아들을 키우게 돼요. 근데 아들이 얼마 안 있다가 백혈병이라고 하는 걸 앓게 되죠. 애비 입장에서 고쳐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돈이 보통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생각하기를 내 장기라도 팔아가지고 아들의 치료비를 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런 뜻을 갖고 검사를 했는데 웬걸 자기가 간암 말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기를 팔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혼한 아내가 나타납니다.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애비 입장에서는 얘를 고쳐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아내는 아이가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체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보낸다, 떠나보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형편이 우리 가운데 소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수식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아마도 이런 사랑을 고백하고 느꼈었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근데 언제부턴가 이 사랑이 그들 가운데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지 않은 고백이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고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뭐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까요? 신앙생활 한때 열심히 할 때는 눈물도 많았었고 감동, 감격도 많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언제 울어봤었는가?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려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게 기억도 안 나는 거 있죠. 예배를 그렇게 감동 있게 드려야 된다고,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예배, 그것은 바로 내 자신, 그게 바로 나다. 왜냐? 내 존재의 이유가,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감동 있게 감격 있게 드려야 될 예배가, 이게 기도는 어떻고요? 찬양은 어때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감동이 없어지는 것, 감격이 없는 것,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만큼 힘든 게 없다고 봐요. 목사인 저는 매주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눈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요.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그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야 될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게 내 스스로에게 설교하며 그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믿고 내가 감동되게 내 스스로 그래서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매 주일마다 1부, 2부, 3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상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는 늘상 하나님 이런 부분 놓치지 않고, 뭐냐면 저에게 감동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감격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1부, 2부, 3부 나오는 성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으세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감동이 식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만약 제 스스로가 만약 그런 것들이 고백되지 않는다면 전 힘들어서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목사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힘 안 들어요. 왜냐면요, 이것이 감동이 있기 때문에, 제 안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쩌다가 기도해도 감동이 없고 찬양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전하는, 이러면 내 죽은 거 아닌 건가요? 그 자체를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 아닐까요?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건 없으신가요? 저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것이 참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메시지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감동 있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가.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식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종종 제 스스로가 목회를 하면서 이건 아닌데 싶은 게, 예전이 다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은 예전에 헌신하고 이런 어떤 그 순수한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처음 사랑에서 떠났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런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격려를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감동, 그 감격, 성경 여러 군데가 저에겐 감동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나는 이 감동을 예전에 그 공부하면서 그런 내용을 또 연구도 해보고, 그래서 그 느낌을 제 스스로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그 느끼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본인에게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런 감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만약 죄송하지만 없다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그 첫사랑, 처음 사랑을 우리가 버린 것 아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2장 5절에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그리고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하나는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 취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서 왜 이와 같은 정말 힘든 게 그거 아닌가요? 감동 없는 거. 그 서양 사람들의 그 욕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것 중에 하나가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자리에 섰는데 내가 이 말씀이 안 믿어져. 내가 이 말씀 앞에 감동이 안 돼.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할 수, 이러면서 설교한다고 하는, 이건 죽는 일 아닐까요? 그런데 아멘, 아멘, 맞죠? 생각해야죠. 생각났으면 회개해야죠. 그럼요, 그 가운데로 내가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죠.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그런 것이 나에게 있는가? 청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런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그와 같은 열정이 식었다면, 또 식는다면 아마 이거 목회 못할 일일 거예요. 이 자리에 서는 이 자체가 상당히 괴롭겠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신다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열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것을 제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조금 더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일깨우기 위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을 세워드리고 싶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함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살펴보세요.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된 거지? 어디서부터 고장난 거지? 언제부터지? 한번 생각하세요. 그러시면서 진단하시고 난 다음 회개하셔야 돼요. 그 회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는가는 그 앞에 나오는 2절과 3절에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의 열심이 있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이게 보통 아니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수준도 상당히 높았어요. 가짜, 거짓된 것을 구별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쫓겨냈어요. 그 가운데서 쓰지 못하도록. 그 다음 3절로 가보실까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닌 것을 안. 여러분, 참고 견딘다고 하는 거 우리 초대교회 형편 어느 정도 알잖아요. 얼마나 큰 환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이 요한 같은 경우는 황제에게 쫓김을 받아서 지금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갖고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 반모섬을 가보지 못했지만 가본 분들이 이러니까 이쪽으로 유배를 보냈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란 말이죠. 뭐 식물이라든가 이런 게 자라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설교할 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 가운데 보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알아요.
말인즉슨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환난과 역경이 있었는데 그걸 잘 참고 견뎠어요. 이 폐쇄공포증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겠더라고요. 한번 엘리베이터 안에 한 30분 정도 갇혀본 적이 있거든요. 답답하더래, 답답해. 거기 또 같이 신방 같은 사람들이 같이 갇혔어.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겠다 싶더라고요. 로마도 그렇고요. 다른 이 터키 지역의 이 카타콤베들을 이렇게 가보면요, 그 지하 동굴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그 답답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삶들을 살았어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살펴보면 참 좋았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 기독교 전례 한 136년, 그냥 쉽게 140년 됐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1886년으로 본다면. 그런 가운데서 지금의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데는 한국교회만큼 고난이 많았던 교회들이 아마 지구상에 그렇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일제를 거쳤죠. 공산치하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생을 겪었는지요. 그리고 나서 작금의 교회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 땀 흘림이 있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잘했는데 지금의 교회를 보면 말이에요, 저는 한 교회의 목사로서 또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목사로서 보면은 교회가 자꾸 정치색을 드러내는 거, 난 정말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순수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 교회의 순수함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잘하면 정치색 드러내지 않아도 영향 주게 돼 있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하면, 목사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잘하면 다르게 떠버리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조심스러운 얘기 하나 더 하면, 교회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나름대로 교회 역할들을 잘하면 정치권에서 함부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꼼짝도 못할 거예요. 만만하게 보니까 교회를요. 왜 만만하게 보이는 걸까요? 처음 사랑해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지만 열정이 없어요. 그 가운데 사모함도 그렇고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는 사실 우리 삶 전체 아니겠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배가 중단될 때 아파하고 애통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적었었잖아요.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감동적인 것들이, 감격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거예요. 한국교회 처음은 참 좋았어요.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분연히 믿는 사람들이 감옥으로 보낼 거면 보내시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어. 공산 치하에서 총뿌리가 겨누어졌을 때도 내 주 예수를 나는 부인할 수가 없어.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듣고, 저는 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신앙생활 잘 하신다고 하는 것, 점잖으시고 주 안에서 좋은 그러한 태도들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 어느 정도 알지만, 내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숭고한 사랑 가운데서, 난 종종 이렇게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이렇게 어색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아니, 상식적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성적으로 잘못된 여인이 잡혀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그거죠. 돌 들어서 쳐라, 이런 말인데요.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쳐라. 그러면 거기에 잡혀온 여인이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심으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이걸 잘 교훈해 주고 있다고 저는 믿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회는 감싸 안고 용서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거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그저 감싸신 것만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마지막 절인 11절에 가보면은 1절에서 11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11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되게 따끔했을 거예요. 저는 교회가 더더욱 그런 면에서 좀 좋은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해요. 특별히 나름대로 환난과 역경을 견뎌나온 사람들, 이제 우리 한국 교회사로 본다면 그런 분들을 옥중성도라고 그러거든요. 나 신앙의 그 올곧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너 아니었잖아.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 해방 후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 분열되기 시작하는 게 6.25 전쟁 후에도 분열사로 또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환난과 역경과 핍박을 견뎌나온 사람들이 상대방을 정죄하는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사랑해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훈장이 되고 그것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참 귀한 거죠. 그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의롭고 귀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한데 그러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품는 교회가 되자고요. 우리 교회는 좀 감싸는 교회가 되자고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본질을 놓치지 않고, 목사님 저도 딴짓 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제가 딴 데 한눈 팔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본연의 자세를 놓지 않고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사명과 사랑과 그 가운데 교회가 교회에서의 본질을 다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학과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 7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되시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 저거를 먹으면 살았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엉뚱하게. 난 이런 생각해 본다니까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많은 걸 생각하게 되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죄가 들어오면 말이에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내가 되어야 합니다. 자꾸 방법이 없어요. 목사인 저도 방법이 없고요, 성도인 여러분들도 방법이 없어요. 자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기만 한다면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죽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본다면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하시는 것을 강추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시다가 주일날 하루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예배하는 것, 이것도 귀한 것이겠지만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소망하신다면 경건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 경건생활의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도구로서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7대3, 2대8이면 좋겠다고 했어요. 기도 맞죠.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죠. 그러나 성숙한 기도는 여러분 반대가 되어야 하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20대 80의 법칙, 이 파레토 법칙에 대해서 반대로 해볼 수는 없을까? 이게 경제학 용어잖아요. 노벨상을 받은 그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20%의 사람이 80%의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보면 그렇다고요. 이걸 바꿔볼 수는 없을까? 바꿔볼 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생활로 주의 그 인도하신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해나가시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것 가지고만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요 읽는 것 가지고만 안 돼요. 큐티를 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되게 복잡하고 바쁘고 그럴 것 같죠? 충분히 해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 이거 안 들어요. 시간 안 들어요.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안 했다가 했다 이러는 건 추천 못 드려요.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은 또 하나 환경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모든 것에 뜻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고 만나게 하고 이런 것들을요, 죄송하지만 예사롭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만나게 하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더러는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요, 더러는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블랙가비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이 내용을 너무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여러분 가운데 첫사랑을 잃은 것은 아닌지, 멀리한 것은 아닌지,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쁨이 없지? 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짜증이 나는 거지?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살피셔야 돼요.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하셨다면 회개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나가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7절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느 분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저도 들어보니까 적절하겠다 싶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백조와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물 위에 떠 있는 백조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 위에 떠서 우아한 모습으로 다니기 위해서는 그 밑에 백조의 발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찌 보면 바빠야 돼요. 기도생활도 그렇고요, 찬송도 예배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 아주 우아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반추해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